어떻게 떡볶이랑 많이 드셨습니까? 야, 저는 저 사역하면서 우리 식구들 다들 목사님들이 놀래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탤런트가 많은 거 하나하고 또 이게 또 한번 일을 벌리니까 텐션들이 제가 사실은 극2인데 저도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저도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대단하십니다, 다들. 와, 우리 잘했다, 서로 잘했다, 애썼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서로. 예. 너무너무나 애쓰시고 함께합니다. 잠깐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 한번 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암과 씨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술 앞두고 있고 또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루디아 권사님, 김문미 권사님, 소병산 집사님, 그리고 임승혁 성도님, 우리 한혜경 권사님 남편인데 위에서 우리가 또 계속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개인으로는 원사님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계속 그런 역사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신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육신까지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씨름하며 또한 부모님이 힘들고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노인들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며 나갑니다. 주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주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권능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온전케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이르디아 권사님, 김민미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병사님 집사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임수영 성도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심을 진히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여 권능으로 주여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권능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운데 육신의 영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능력으로 권능으로 준비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의탁하며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물리쳐주시고 주의 피부는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권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온전히 주님만 의탁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들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날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 대표 기도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점 문제로 828번, 119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뭘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제가 오늘 광고를 해야지 하다 깜빡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국수에 오늘 만두가 들어간 거 아세요? 이게 별미였는데 오늘 거기만 여기 앞에만 계셨다가 저 주방 못 가신 분들은 달력에다 똥을 배쳐놓으세요. 오늘은 못 먹은 날 이렇게. 오늘 국수에 만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만두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인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민수기예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우리가 한참 됐어요. 2월 초에 2월 첫 주에 했어요. 첫 주에 2월 첫 주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는 무슨 책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 예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을 디자인할까? 그게 레위기라고 했어요. 처음 듣는 표정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혼인을 하는데 혼인하고서 어떻게 집을 디자인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래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2월 첫 주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2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레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들어가는데 민수기는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 민수기를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s. 그러니까 숫자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뭘 많이 해요? 다 숫자, 주가가 얼마 올랐네, 재산이 얼마가 있네, 뭐가 얼마 있네, 숫자에 이렇게 매어서 살아요. 그렇게 숫자에 매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잇 빡 쪼개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민수기.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또 숫자를 계수한 사람이 나와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세보자 이래가지고 계수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네, 다윗이 했어요. 다윗 딱 한 명. 민수기 이외에 숫자를 계수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계수하고서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진노를 받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옵션 3가지를 주십니다. 진노의 옵션 3가지. 근데 제일 짧은 거 3일 동안 역병이 도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 역병 돌아서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계수했다가. 계수한 게 뭐예요? 숫자를 셌다는 얘기는 나 말고 여호와 말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했죠?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가 힘이 이렇게 세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강력해졌어요. 힘이 있어졌어요.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계수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는 뭐냐면 민수기는 숫자를 2번 세요. 딱 여기 똥 나오자마자 시작 계수를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딱 전에 마지막 또 한 번 계수를 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따라합니다. 38년. 성경에는 민수기 처음 하고 끝에 나오는데 이 두 기간이 38년이에요. 광야에서 38년을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 동안 너의 무릎이 헤어지는지 신발이 닳아지는지 지켜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옷 한 벌로 38년을 지내려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지루할 것 같은데 신발 한 벌로 한 켤레로 막 38년을 지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숫자와 나중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보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그 11조에 대한 헌금 설교를 할 때마다 한번 봐봐라. 내놓고 재물을 강물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난 다음에 38년이라는 광야 동안 여러분 광야가요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제 기회 되면은 이제 이번에 선교도 가니까 나중에 성지순례도 한번 가야겠죠? 성지순례 가면 뭐 가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아직. 속상해 죽겠어요. 제 앞에서만 끊겨 이렇게 교회 사역 갈 때마다 탁 끊기고 저는 사역지 옮기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한낮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로 막 떨어지는 이런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니까 먼지 풀풀 날리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짐승은 엄청나고 그런 데서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의 인원과 이때 인원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얼마 차이 안 나요. 100 몇 명, 1000 차이 나는데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에서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래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자, 어깨에 손. 오후에 근데 오늘 말짱하세요, 다들. 안 졸리세요? 오늘 찬양이 몸 많이 풀었나 봐요. 자, 어깨에 손 어깨 한 번씩 푸시고. 허리도 좀 푸시고. 그래요. 자, 왼쪽으로 도셔서 앞에 사람 어깨에 손 좀 올려주세요. 어깨. 자, 어깨 쭉쭉쭉쭉쭉쭉쭉. 어깨 주물주물주물 해주시고.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토닥토닥도 해주시고. 자, 반대로. 세게. 이게 살 사람은 안 내시원하죠. 세게. 감정 있으시면 좀 세게 때려도 돼요, 이렇게. 집사님 좀 하세요, 이렇게. 자, 민수기 저를 따라서 합니다. 민수기는 이사하는 것이다. 민수기는 이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좋게 말하면 건축업이고 안 좋게 말하면 집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이사 가고 집을 짓고 팔고 이사 가고 그래서 저 동네 친구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사. 많이 오래 살면 2년. 오래 살면 2년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맨날 그 옛날에 리어커에다가 그 아버지가 화분 기르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화분을 형하고 저랑 대리 그냥 가까이 이렇게 항상 옮기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워낙 좋잖아요, 이사가. 그렇죠, 이사 센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리 이삿짐 옮기기 전에 짐을 안 빼놓으면 뭐까지 다 가져가요? 쓰레기까지 다 갖고 와요. 이사 별로 안 해보셨구나. 저희는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제 하는데, 갈 때마다 미리 짐을 정리 안 하면 구석에 있는 쓰레기까지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다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놀래요. 딱 어머, 이게 여기 있었어? 이삿짐 센터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지 옮기기 전에는 항상 버리는 게 일인 거예요. 계속 뭘 버리고 찾아서 버리고 그래서 사모랑 뒤에 앉아가지고 요건 버릴까 말까 하다가 버리는 거. 그래서 버리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는 뭐다? 이사하는 거다. 민수기는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버리려는 일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탈탈탈 털어서 들어갈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짐 다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냥 그 짐 다 이고지고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은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소중하고 그거 아니면 못 살겠고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8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버려라. 아니요, 안 버릴래요. 이거 좀 버려라. 아니요, 안 버릴래요. 아니, 이거 좀 버리라고. 아니요, 안 버릴래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거 갖고 가면 너 큰일 나. 계속해서 그게 8번이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실패하고 그것들을 쳐서 광야 동안 쳐서 연단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민수기. 아멘?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 그냥 고리타분한 어떤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시작하셔서 애굽을 거쳤다가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기 위한 그 여정이 바로 모세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 나와요? 네, 모세오경에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구원파가 뭐가 문제예요? 구원파는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에서 바로 그냥 짠 하고 약속의 땅에 갔다 이거예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연단받는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꺼내놓는 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았어요, 뚝 끝. 내가 뭘 해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수기는 뭐다? 이사. 민수기는 이사하는 거다. 그런데 이사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혼나고 하면서 필요 없는데 가져온 거 미리 가져가지 말라. 제발 가져가지 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져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대대로 30년이 한 세대니까 15세대 동안 노예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게 배 있어요, 안 배 있어요? 종노릇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놓기 위해서 제발 그것 좀 이제 내려놓고 와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먼저 얘기했냐면, 저 애굽 가마 앞에서 먹었던 고기와 맛있는 것들이 좋아요, 다시 애굽으로 갈래요?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 반역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는 이제 자유자야, 너희는 온전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저 싫어요. 그냥 거기 전에 먹던 것 좀 좋은 것 좀 주세요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처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딱 며칠? 4일 걸리는 거예요. 4일 걸리. 이 첫 번째 반역하고 나면서부터 점점 그 경로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짐을 지고 있는 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버려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놓고 가야 되나, 이거를 계속 분별하는 책이 민수기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11장부터 11장 이전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율법을 받고, 레위기 율법을 받고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11장, 자 펴보세요. 안 펼 줄 알았죠? 여기 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자막 없습니다. 자막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 6월절이 정월이에요.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 출애굽한 날이 1월 1일. 6월절이 첫날로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달력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딱 1년, 첫째 해, 둘째 해, 2월, 1년 2개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2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 민수기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구름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딱 내려앉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궤도 받고 다 이렇게 했는데 구름이 안 움직여요. 구름이 가야 움직이잖아요. 구름이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오늘 말씀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그렇게 20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광야로 여정이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이사를 하는데 무슨 짐을 가져갈까요? 무슨 짐을 가져갈까요?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데 그 과정이 8번 계속해서. 근데 8번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이잖아요. 그 8번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8번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요 말아요. 이거 가져가요 말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거 놓고 가. 아니요 저는 저게 더 좋은데요. 아니 그러면은 땅을 쩍 벌어가지고 확 혼내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못 믿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너희들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와. 가지고 왔더니 그 중에 아론 지파 모세 그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에 그 지팡이 하나가 싹이 이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뭐예요? 안 믿어. 출애굽 동안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딱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말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김용 목사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임용처럼 잘생긴 사람도 많을 것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왜 김용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세우신 거니까. 아멘? 네.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근데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요? 네. 모세의 형제들이 오히려. 네. 왜 모세와 아론만 그러냐? 미리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어? 우리에게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쳐내는 과정들.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네. 모세의 자매인 미리암이 그렇게 막 너나 나나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이렇게 모세 반역하니까 땅이 쪽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워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까지 해요? 라고 질문이 든다면 무엇을 보셔야 된다고요? 민수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권능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 맞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겠는데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뭘 보셔야 된다고요?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어떻게 세워가는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고 만지시면서 과연 너의 의지로 너의 뜻까지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한참 돼서 잊어버리셨겠지만 결혼 막 하면 뭐 갖고 싸워요? 어디 막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저기 뭐 갖고 요즘 싸웁니까? 수화? 요즘 뭐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잘한다 대답을. 안 싸운대. 대부분 처음에 뭘 싸우면 뭐 변기 뚜껑을 열어놨냐느니 왜 치약을 여기서 짰냐느니 옷을 왜 그렇게 벗어놓냐는 등 뭐 이런 것 같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이제. 아유 내가 치우지 뭐. 아유 한두 해도 아니고 그냥 내가 치우지 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처음엔 다 그런 것 갖고 싸워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사를 집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이제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쑥 자르심, 잘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이걸 쑥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권위를 인정할 거냐, 네가 나의 그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데,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펴세요. 신명기, 민수기 8장. 신명기 8장이에요. 신명기 8장. 죄송해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가 동안 그냥 지지고 볶으면서 내가 내 힘을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끝까지 누구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광야의 그 과정을 겪어내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완전히 못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의 10가지 이적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또 홍해를 가르는 거 다 봤는데도 여전히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왜 변기 뚜껑은 이러냐, 수도꼭지는 왜 이러냐, 치약은 왜 여기서부터 짜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실갱이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이랑. 그런 것 가지고 실행해야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과 찌그작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뭘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뭐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죄에 대한 것들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이전의 모습을 그 목이 타도록 갈급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먹던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게. 애굽에서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종이었어요. 종. 애굽에서는 종이었는데 그 종으로서 그냥 따뜻한 화롯가 앞에서 먹던 그 고기와 떡을 먹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를 일으키는데 계속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거 종이냐 자유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먹던 게 너무 좋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내가 왕년에 이것 좀 하고 놀았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내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과정들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징후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배우자가 전에 만나던 누구랑 어디 갔다더라, 어디 갔다더라, 어디 갔다 이런 얘기만 해. 그러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예. 음, 결혼을 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데리고 그런 데만 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슬슬 해. 그러면 이게 살잔 얘기야, 말잔 얘기야. 확 말아버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려고 나오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어디를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 이면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애굽에다가 뭘 지었냐면 나중에 예루살렘하고 똑같이 지어놔요. 애굽에다가 예루살렘 성하고 똑같이 지어가지고 이 열왕기 후기 보면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예배하러 애굽으로 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어디가 계속 이야기 나오냐면 이야기 승승장구하냐면 애굽에 대한 애굽을 지지하는 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예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쓴뿌리들이 이전의 습관들이 정말 청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8번 나흘이면 갈 걸 40년 갈 정도로 우리가 연단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더라는 거예요. 죄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장에 보면 뭐예요? 아, 고기 먹고 싶어요. 그룹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쭉 이동을 하는데 딱 사흘째,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고기를 주세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 원 없이 먹었는데 그때는 뭐였어요? 종이었는데 종이었음에도 고기 먹은 것이 그리워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갑자기 사흘이면 갈 거리를 밑으로 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러니까 다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후에 또 수요 예배든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하고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속 빙빙빙빙 돌려요. 빙빙빙빙 돌려요. 가야 될 것은 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훈련될 때까지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헌비를 어떻게 하면 해볼 거냐 말 거냐, 여전히 네 승질대로 할 거냐, 내 말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빙빙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나와. 이게 다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우리가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민수기에 있어요. 그곳이 계속 정탐하고 또 찾아가고 씨름하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지파별로 한 명씩 모아라 라고 해서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경 여러분 그런 그림 보셨죠?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이렇게 오잖아요. 포도송이 알맹이 하나가 사람 머리만한 거 이렇게. 근데 그 뭘 거기다 보고 그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좋아 보입니까? 근데 거기에 뭘 달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멋진 거를 보고서 그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몇 명 중에 12명 중에 누구랑?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고액이에요. 우리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 우리 여기 갔다가는 죽어. 거기 갔다가 우리 다 죽어. 그들이 막 네피림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네피림은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광대한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면 죽어요. 그냥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처럼 살자.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삭이는 게 뭐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그냥 살자. 그만큼이면 됐어. 그만큼 신앙생활하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 여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우리가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안 갑니까? 못 들어가요. 언덕 위에 서서 약속의 땅을 다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보여주시잖아. 얼마나 그래도 모세는 다 봐요.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멋진지를 쭉 보고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이게 땅 쳐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명해야 되는데 쳐서 두 번 쳐서 네가 분노를 했다.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거고요. 1차원적인 거고. 자 보세요. 자 애굽의 땅에서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그 숫자를 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수기에서 처음에 숫자를 센 사람은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니까 아까 12명 중에 10명이 나오고 10명이 반역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계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중간에 이 모든 사람들,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만 쑥 집어넣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딱 야 모세야 너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야기해요. 예, 반석을 쳐야 되는데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이렇게 쳤어요. 요거는 너무 1차원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역사를.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누는 거. 그것이 거기까지 모세까지인 거예요. 모세 앞에까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겠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찌 불순종하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습니까? 열심히 가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말로 쓰면 이런 겁니다. 만나가 질렸어요 라는 이야기는 주일 예배가 이제 지루해. 매일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뭔가 조금 막 새로운 거?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거. 만나를 지루해던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집트가 그립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놀았어요. 그래 친구들이 한번 가자 그러면 또 가는 거에 즐거워가고 막 그런 거 예전의 습관을 여전히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애굽에 가는 것을 즐겨하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거인이 무섭다. 그 큰 포도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인이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그 내 앞에 있는 직면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저 모세만 왜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이 세운 거냐?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항존직 분자를 세우든 위원장을 세우든 우리가 우리 안에 훈련된 게 있어요. 그건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래요. 저게 저기 섰다고? 저것이 저렇게 해가지고는 저기 못 가는데 그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다 우리의 생각으로 딴지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역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반역하고 또한 고라의 반역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 광야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실 때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건축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여전히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혹시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민수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땅은 주셨잖아요. 왜 못 갈까? 광야에서 우리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온전히 꺼내놓지 않으면, 우리 안에 완전히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꺼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야 사흘이면 되는데 40년 삥 돌리더라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연단이 무엇인지, 우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길 원하시는 것, 믿습니다라고 하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 이 광야는 실제잖아요.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없어서 메뚜기 잡아먹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광야에서 그때마다 계속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계속 이러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먹어라 그러는데 안 먹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7번 하나님 아니에요라고 반역했다, 아니 거절했다라고 나와요. 그 단어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신명기 민수기를 보실 때는 계속 읽어가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민수기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신명기를 또 언제 할지 몰라. 계속 뭐가 있어 또 막 이렇게. 지금 왜 그러는 거죠? 계속 뭐가 이렇게 많죠? 뭐가 계속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민수기를 읽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 읽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 거예요, 나중에. 같이 또 읽고 또 구절구절 설명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또 가져갈 겁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민수기는 사실은 몇 번 실패한다고요? 8번. 민수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계속 깎이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만져가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